신명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하는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원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로와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가와 에드레이까지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여기가 4규빗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보셨어요.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과거의 백성들이 실패를 하였고,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패배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이건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너무나 이게 막연한 신앙생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갈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잘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요. 참 안타까워요.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훈련시켜서 군사가 되게 만들고 용사가 되어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놨다는 게 참 아쉬움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보다도 사실 그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의 두려움. 다 실패. 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질병으로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 실체보다는 두려움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로잡히면 잠재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 40년 전에 그랬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고 그랬죠.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계속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깨끗이 극복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업하면서도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두려워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나?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근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데 사용될 것이다. 확신, 이런 데서 확신이 오는 거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자기 힘과 경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바탕으로 일을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확신이 없어요. 상황이 왜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그럼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의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야 된다. 가서 땅이나 좀 넓혀보자.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보자. No.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네요. 이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혼. 동족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암몬,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 싸울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유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그다음 바산을 갖다가 정복하고 싸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싸움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뽑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을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이걸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산왕 옥, 아모리 족속이에요. 르바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바산은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이 이미 멸망당한 걸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일어났어요.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요. 이 바산 나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자고요. 그들은 과거 40년 전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새끼 같다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 도저히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고 두려워했다.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또 만나게 하시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극복할 때까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면 그거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 아주 간단히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딱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어. 너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거기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테스트예요. 훈련입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여기서 합격해야죠. 하나님.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잖아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만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프로에바. 물론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죠. 그 두려움 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딱 벌어질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누구의 밥이 될 것인가? 마귀는 기다리겠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기다리고 팍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그래서 두려움에 다가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잖아요. 여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좀 확실히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 두려움의 원인, 그 원인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 이 승리와 패배가 자신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왜 자꾸 힘도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냐. 그러면 두려움 속에 늪에 빠지고 말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패배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패배, 죽음. 사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이지.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어도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이죠.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나? 그럴 수 없죠.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두려움이 다가오거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가자.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가장 원하는 일. 그만해. 이제 됐어. 스톱. 너 두렵지도 않아?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무기와 군대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두려움 속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잖아. 외치고 계시잖아요. 내가 싸운다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힘도 없는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냔 말이에요. 빨리 버려야지 이제는. 이게 안 버려지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극복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바산왕 그 침상이 크기가 나와 있네요. 길이가 9규빗이면은요, 9규빗이면 거의 4m로 봐야 돼요. 4m고 폭이 1.8m거든요. 침대가 얼마나 큰지 그만큼 거구였다는 거예요. 거구. 완전 거인이에요, 거인. 이런 강력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죠. 40년 전엔 두려워해서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이 높고 성읍이 많고 강력하죠. 강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 이런 분명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그 바산 나라가 보통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8절에 보면 크게 나오잖아요. 요단강 이쪽, 이 동편 쪽인데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대칭되는 그 정도의 크기의 땅이라고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살아야 될 서쪽에 있는 땅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강력한 나라죠. 이거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왜 하게 하셨는지 잘 알겠죠? 전초전이고 이 바산왕을 이기게 되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서 싸워보자.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헤스본 왕에게 왕을 물리친 것과 같이 그랬거든요.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다. 그게 승리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승리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묵상은 뭘까요? 할시간 묵상하는 거죠. 여기 승리의 경험들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자, 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죠. 저천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자,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영광을 누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세상 영광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계속 심어줘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나아가보자. 함께 나눠야죠. 이게 성공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전체를 또 밟도록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자기 인생 지금 마감하면서 후손들에게 이걸 강력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신명기 말씀을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사는 여정에는 이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단다. 젊음의 호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인생은.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이고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렇게 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지 중단시키는 거예요. 마이가 하는 일은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죠. 그동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알죠? 잘 압니다. 두려움의 실체. 그것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또 혹은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런 걸 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